12월 22일 수요 예배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찾으셔서 의와 진리의 길에 다니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로서는 바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아들로 인하여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에 우리가 오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오늘까지도 주님을 향하여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또 살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헛된 망상, 헛된 생각, 허영심에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우리의 현 위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구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길인 줄로 알았으나 사망의 길을 다녔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우리가 처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마치 우리는 본래부터 의의 또 진리의 길에 있었던 것처럼 결코 착각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죄악된 길에 사망의 길에 놓여 있는 처지일 수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도록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나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향해서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의를 다 이룬 것처럼 그도 스스로 이룬 것처럼 그리하여 헛된 곳에 너무나 여유롭게 거짓된 곳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구원의 안전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그리하여 우리 심령에 버릴 것은 버리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이 본문이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 제목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가족들은 세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더불어 천국이 능력으로 임하여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밝히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이스라엘이란 제목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복된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 복받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요, 굶주린 자요, 우는 자요,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난, 굶주림, 그 통고, 핍박 받는 그 자체가 복되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이 가난한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또 우리가 떠오르죠?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 지금 내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그래서 남들 흉이나 보고 아니면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우는 자,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영적으로 굶주린 자,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로 하여금 은혜의 의로 그 영혼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양심이 짓눌려 고통하는 가운데 이를 슬퍼하며 울부짖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하며 슬퍼 울부짖는 그런 심령이 아니면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를 세상은 미워하여 핍박하나 이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복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아벨로부터 스가랴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미움과 핍박을 받아온 믿음의 선진들, 그 경건한 무리 속에 나도 속하였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수치스러운 일로
그렇게 고난받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의를 행하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도리를 우리가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건 내가 이 나라에 속하지 않고 그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 그 얘기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한 그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는 천국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리는 돌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저주 속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른 선신서에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복음의 증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삶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인자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임하는 천국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천국을 인하여 화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무 모자란 것이 없이 풍족한 부자들이요, 차고 넘쳐 배부른 자들이요, 웃고 기뻐하는 자들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자들에게 선언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이는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새벽에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너희의 위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족한 것이 없으며 풍족하고 부유하다고 하면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화를 당할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부자라는 표현에 특별한 뜻을 담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또 곡해하고 그리하여 본 뜻에서 너무 멀리 가는 일 참 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고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얼마든지 잘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식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부자라는 표현에 특별한 뜻을 담아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우선 다음 절 25절에서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등 지금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현재 상태나 상황을, 즉 그들이 현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요한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땅의 기준과 관점에서 볼 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부요한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부요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에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 땅의 관점과 기준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고 부유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기도의 목표,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으십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고 부유한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부유한 사람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았으며 또한 그들이 바란 대로 땅의 것을 풍족하게 누렸으므로 그 받을 것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의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을 다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미 저들은 받을 걸 다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늘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산 모든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그들의 상급을 받아야 할 걸 다 받았다. 우리가 신자로서 정작 이러한 목표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도 부정하실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많은 분들이 어쩌면 신앙이라는 그 허울을, 그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 목표,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 구하고 찾느라고 두렵기까지 하는데 평생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우리가 늘, 그리고 저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는 살아 생전에 내 좋은 것들을 받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어렵고 악한 일들을 겪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그에게 합당한 위로를 받고, 지금 하늘의 신령한 나라에서는 이 나사로, 육신의 그 생애에는 거지 신분이었던 나사로가 그에게 합당한 위로를 받고 너는 이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것이 지금 그 비유에서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지금 속한 나라와 완전히 단절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여 그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렸으므로 내가 받을 것은 다 받은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또한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였던 신령한 나라와는 상관없이 산 자였으므로 이 신령한 나라에 대하여서는 아무 분깃이 없으며 따라서 그 나라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가난한 자였던 나사로는 내게, 부자인 너에게 세상 것을 구걸하여 너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거지로 살았고 내 개가, 내가 기르는 개가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그 개가 혀로 그 상처를 핥는 그 모멸의 삶을 살았으나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로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이 복된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를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이제 나와 함께 그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아 라고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과 쾌락을 부족함 없이 누린 자들만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부요한 자들, 부자들, 단순히 물질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과 그 육신의 쾌락을 부족함 없이 누린 자들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좋은 것들 중에는 겉으로는 매우 영적이고 또 경건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주일 말씀에 등장했었죠. 어떤 사람, 마태복음의 어떤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그는 부자요, 관원이요, 더욱이나 젊은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가질 것 거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라는 말을 빼야 돼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적으로도. 그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지자면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확신을, 즉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부요함에 대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마음에도 부럽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영적 자부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부러워한 거죠.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어릴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영적으로 방황하면서 그 어린 청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그러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 영적 자부심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시체말로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지금 형상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청년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였던 듯 자신의 영적 가난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고서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하였죠. 그렇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철저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임을 확신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 부자 관원 청년보다 더 나아갔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자임을 확신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한 바리새인을 소개하기를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의 마음 어느 구석에서도 영적 가난에 대한 의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그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족하고 충족한 완전한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도장받는 거죠. 하나님, 나 이러한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나올만 하죠? 하나님 인정하시죠? 지금 이런 식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지금 구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자족하고 충족한 완전한 부자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그처럼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움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의 실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요, 그걸로 끝이죠. 그는 단지 자기 눈에만 의로웠을 뿐이요, 그의 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의, 거짓 의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가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렇게 조직화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일 말씀,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이 계속 물려 들어가요, 지금. 제가 자기 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요. 자기 의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자기 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 의라고 만들어냈어요.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자기 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게 결국은 자기 의의 그 잔재들이자 자기 의의 파편들이고요. 결국 그 파편들로 인해서 그러한 말하고 나타내는 그 심령의 그 은혜의 의,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그 증거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 의라는 게 없어요, 실체가. 전도서에서 바람을 잡는다. 바람을 잡는 식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잡아요? 자기의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자기의가 안 없어지잖아.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던 그게 오늘날 더하면 더했지, 이 자기의의 이 기세가 뭐 수그러들었다, 뭐 세월이 갈수록 뭐 잠잠해졌다, 천만에 더 기승을 부리고 더 교묘해지고, 더 교묘해진 거죠. 이제 분간키도 어려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의로 막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해. 근데 내 속은 완전히 자기 의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 역시 그런 숱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망과 때로는 통렬한 아픔을 느끼게 하시는 그러한 그 회개 속에서 또 내가 빠졌었네. 또 내가 육체를 신뢰했었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작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단지 자기 눈에만 의로웠을 뿐이에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등장시킨 한 바리새인,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짓 의에 불과했어요. 자기 의를 확신하는 청년에게, 이건 이제 그 부자 관원 청년이에요.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그 계명 앞에서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의의 표준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의였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거였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되지 말라고, 아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마다 자기 의를 부수는 싸움을 여러분과 해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인간적 차원의 의, 이 땅에 속한 의, 세상 차원의 의를 추구하였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는 다 헛것이에요. 그게 무의미한 것이에요. 근데 그저 찾는 거예요. 인간적 차원의 의, 이 땅에 속한 의, 세상 차원의 의를 추구했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받았어요. 왜? 이 땅의 것을 구했으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내가 의를 이루어내었다는 자기 성취감, 자기 만족, 자기 도취를 즐겼으며, 나는 의인이라는 우월의식, 자기 자랑과 교만으로 기뻐했으며,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세상 영광으로 다 보상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의,
이것만이 진정한 거죠. 참된 거죠. 이 진정한 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정작 이 바리새인이 그처럼 멸시하고 죄인의 표본으로 정죄하였던 세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예.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보고 내가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막 정죄하고 멸시하고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던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며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구한 세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역설의 진리, 이 은혜의 실체에 우리는 늘 가슴 저미며 우리 형편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며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그 의가 주어진 것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통감하는 자에게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그가 그처럼 애타게 갈망하는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왔노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죄와 사망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여 의와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알고, 예. 자기의 그 가난함, 죄와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본래 그런 처지였어요. 예. 죄로 인한 사망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어떻거든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실체는. 예.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다른 걸로 분주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이 의와 이 영생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자기 자신에서부터 가족과 우리 이웃을 향해서, 예.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예술 각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너무 뭐 정말 간절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죄와 사망뿐인 인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의와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복음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의 구별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인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이유를 우리가 늘 붙잡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그 환경, 그 처지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따라,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왜냐하면 인생의 유일한 살 길이니까. 의와 영생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영적 가난을 통감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므로 생사를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스포츠 관람하듯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스포츠가 종교예요. 영국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못 가봤잖아요. 얘기만 듣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 어느 팀을 응원한다고 하면요, 뭐 할아버지 아니면 그 윗세대에서부터 그냥 집안 대대로 그 팀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그 팀이 운동할 때 가서 그거 이제 관람하고 응원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종교지 뭡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열광하는 거는 지금 자기들이 뛰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뛰잖아요. 아니, 그 선수들이 뛰는 거 보고 지금 열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자된 여러분을 관람석에 딱 앉혀놓고, 야, 니들 잘 봐. 믿음의 선수들 뛰는 거 잘 봐.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고, 너희들이 뛴 것처럼 한번 느껴봐. 감동받고, 한번 환호해봐. 여러분, 그런 만족을 무슨 만족이라고 그러죠? 대리만족. 여러분의 인생이 대리만족으로 점철되어서는 어찌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미쳐가요.
아니, 정치인들도 아니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가지고 열광하고 울부짖고, 그게 나라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나라 사랑입니까?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중석에 여러분을 앉혀놓으시고 남들이 열심히 하는 거 구경이나 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처지의 그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뛰는 거예요. 예. 때로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는데, 여러분이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관중 속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헤쳐나가고 계시잖아요. 예. 헤쳐나가고 있으니까 다른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이라도 좀 받으라? 그게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영생의 길을, 의와 영생의 길을 지금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의의 다른 박질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영생을 지닌 그 증인들로 이 어두운 이 세상, 이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증인들로 여러분이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사회의 무슨 계급, 계층,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에게 언제나 감동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의미요 가치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세요. 어부들을 불러요. 세리들을 불러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누가 주목을 해요? 누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12지파, 12사도,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털을 그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라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가면은요 창피해해요. 창피해 한다고. 내가 저런 사람을 선택했네. 그게 알려질까봐 창피해. 오히려 감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기도응답을 받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기도응답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걸 넓히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어떤 역량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풀면 베풀수록 더 기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지. 내가 은혜로 받았지. 값없이 받았지. 값없이 베풀고 나누는 게 이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 그의 영적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임하는 의를 사모하게 하여 그 의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에게는 복이 된 것이에요.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의를 확신하는 사람,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확신하고 영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내게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 차원에서나 통용되는 자기 의의를 붙잡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자랑하는 자기 기만 속에 살다가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의로움이 부인당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는 선언을 듣고 영영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서의 서신서에 또 이 말씀을 받쳐주는 구약의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 이 참된 신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의 역사가 왜 필요했겠어요. 예. 그 1500년 신약교회, 예수님 이후 사도들, 그리고 속사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의 시대가 점점 진리에서 무너지고, 예, 여러분, 사도 시대가 딱 지나면서 사도들의 제자들, 그때부터 벌써 그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가려져요, 벌써.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시 밝혀지는 게 종교개혁 시대 이후라고요. 이렇게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들의 몰로는요. 그래서 교회 사가들, 교리 사가들이 이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문헌 속에서 이 믿음의 의, 은혜의 의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벌써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기 의의가 이렇게 무섭게. 그러니 오늘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의, 은혜의 의에 우리가 점점 끌려가고 붙잡고 자기 의에 대한 무서운 그 회개, 자기 의가 무서우니까 이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게 이제 역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교리사를 보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믿음의 의가 1600년, 그러니까 1500년 그 종교계의 역사, 그때에서야 겨우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 갔었느냐라는 거죠. 이 땅의 것에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나 세상에 좋은 것 다 누리며 스스로 의로움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고 있으나 정작 하늘에 신령한 것에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의는 얻지 못한 비참한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화가 있을진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나는 누구의 도움도 구걸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라는 부자 의식은 참된 하늘의 귀중한 것들을 얻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무섭고 불행한 것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이나 그와 함께 임하는 천국은 오직 화일 뿐인 거예요. 화. 이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지금 아무 부족한 것이 없이 배부른 자들이요 너희는 앞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가난한 자로 의가 없는 죄인으로 망할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스스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자로 정죄되어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화 있을진저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들이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일하게 칭송하였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행세하나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 세상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칭송할 것은 당연한 일이라. 사람의 칭송은 세상의 영광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그의 참 생명에 참여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부요한 자요 지금 웃는 자요 지금 칭송을 받는 자요 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 이 자리에 우리 수요예배 가족들 지금 영상으로 이 말씀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게 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오만한 그러한 자세이며 자기의 그 수준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무모한 확신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의뢰처,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기준으로 인하여 좋은 것, 풍족한 것, 그래서 만족해 하는 것, 거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미혹되어 미끄러져서 빠져들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가늠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울고 웃으며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되게 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신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며 참으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하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에 늘 애통해하며, 그래야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참으로 의의 줄인 자로, 의를 늘 구하고 목말라 하는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새 이스라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자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그야말로 영생을 지닌 자의 그러한 은혜 입은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진리의 빛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생애, 어찌하든지 때로는 그것이 열매로 맺고 안 맺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육신을 벗고 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 언제든지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우리가 가지고서 한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오늘도 어머님을 이제 하나님의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리하여 그 어머님의 육신을 장례하는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한평생, 그것도 80이 넘으셔서 우리 송내 중앙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평생 이 한 교회를 섬기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어린 나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참으로 영생을 받은 자요, 천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셨다가 불러가신 그 우리 성도님의 장례를 치는 유족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과 여러 가지 참으로 암울하고 암담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